할렐루야. 우리 은총이 목소리가 아주 이쁘네요. 난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자분들이 피었다 했더니 우리 유문용 집사님이 일부 예배 오셨길래 일찍 왔구나 했더니 일부 예배 드리고 급한 일에서 갔나 봐요. 드문드문 성가대는 드문드문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나요? 원래 설교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한 무신론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볼테르는 계몽주의,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죠. 그런데 그가 생전에 그는 호언장담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독교 전파는, 기독교가 전해지고 한 기독교 전파는 수세기에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전해졌지만 나는 단 50년이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해지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내가 기독교를 없애는 데는 50년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볼테르는요, 결국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탄식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제네바 성서협회가 그의 집을 사들여서, 그가 살던 집을 사들여서 파리에 본부를 세우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늘 이젠 앞에다가 백화벌을 심었잖아요. 작년에, 늘이 아니라 작년에 백화벌을 심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심으려고 꽃집에 들려서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한 2주 전이니까 추워서 올까 봐서 제가 다음에 와 꼭 살게요 하고 왔는데, 그때 2개를 주더라고요. 이거 갖다가 일단 목사님 먼저 심어보세요 하고 2개를 주길래, 그래서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싹이 이만큼 쭉 올라왔는데 너무 이뻐요. 생명력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또 이 앞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 예배 마치고 가서 보시면 주차장 옆에요, 산수유 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밖에 이제 그 울타리 너머에 쭉 돌다 보니까 이게 노란 꽃무늬를 다 그냥 머금고 어떤 놈은 피어 있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봄이 되니까 이 생명체들이 막 얼굴을 내밀면서 그 추웠던 앙상한 가지가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어야 마땅했던 그 가지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이 저렇게 바랄까,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는 이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저런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지 모르지만 이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역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처럼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시가 자연 계시,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특별히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말씀은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도 모르고 모욕적인 은사를 퍼부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가, 다윗이 나발과 다윗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나발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 다윗이 나발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이 나발이 양떼를 치고 목축업을 하는데 원수들이 와서 다 그 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 양떼를 다 지켜줬어요. 원수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나발에게, 이 나발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제에 거절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하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느끼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 구절의 시를 쓸 때 아마도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이젠 창세기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소돔 고모라 당시에 부패상을 상기하고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로운 자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 잠언서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뭔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일이 잘 풀려나가요. 잘 돼 나가요.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이걸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없습니까? 악인들이 그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금방금방 대가를 지불받으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이가 없겠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악한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면 그때그때 하나님 벌을 내려서 그냥 저주를 내려서 죽게 만들다든지 그러면 악한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어때요? 하나님 뭐 그렇게 좀 하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너무 위험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절대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모습이 훨씬 많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 힘이 없고 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무슨 죄까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삶이 저래?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에 앞서서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듯한 절망을 느낄 때, 그럴 때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944년 7월 20일 44년 7월 20일에 히틀러 암살 사건이 가담한 일로 인해서
게시타포로에서 사형을 당한 괴돌르 박사의 수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개인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미쳐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포의 풀물 속에 떨어져 허우적거릴 때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고 죽게 버려두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 즉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곳에서 뭔가 역사하셔서 저들의 생명을 다 구원하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쓴 다윗은, 자,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신앙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을 조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우리는 단순한, 어린 아이들일수록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복잡한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복잡한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내 기준에서 그냥 판단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나를 안 좋아하나 봐.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신앙을 조롱합니다. 자, 그는 인생에 대한 허탈감, 공허감, 염세주의 이런 것이 쉽게 깔린 채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이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그는 인생의 모순, 허무, 갈등, 고통을 보았고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당했을 때야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저 사랑은 달콤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표현하지만 정말로 쓰라린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사랑이 뭔가를,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찬송가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무슨 눈물이 씨야 달콤하고 다 아름다운 이 사랑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야 인간이 뭔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배신당하고 나서요 다 좋은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찾아보면 그 존재와 그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봄이 되면 이 봄에 이젠 일어나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이쁜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을까? 쳐다보면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흔적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찾아보면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적이 낳은 잡다한 종교, 다시 말해서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신을 찾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찾아서 신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잡다한 종교와 철학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고장난 라디오의 잡음처럼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서의 주제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찾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세요? 발견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너무 정반대예요.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무리로 걸었다. 이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허무해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학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라고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또 그 다음날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셋째 날 또 찾아와서 또 그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 집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런 정도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삶을 통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느껴보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요. 나무가 흔들려요. 피부에 느껴져요. 먼지도 날려요.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는 것을 분명하게 나는 지금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시력이 2.0, 2.5라도 못 봐요. 돋보기를 껴도 못 봐요. 바람은 안 보여요. 나타난 현상만 나타날 따름이지. 바람은 지금 현상만 나타날 따름이지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바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기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귀로 들은 바라 확신하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하게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현상이나 느낌이 없을 수는 결코 없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각이었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찬란한 영광을 보려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천국 가서는 뵐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육적인 이 몸, 육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휴거된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께로 올라가요. 아니 그러면 살 빼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겠어? 살쪄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50kg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니 30kg 내로 올라가겠어요? 육체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육신의 몸이었어요. 시공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몸이 변화되었죠. 제자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통과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비유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귀신이 방문을 꼭꼭 그렇게 잠그고 다 막아놨는데 그 귀신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귀신이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봤어? 우리 생각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죠. 왜?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한계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젠 그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우리 눈으로 천사도 못 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요? 그것은 여러분 그 고난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흐르는 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여러분 시냇물이 산에 내릴 때 졸졸졸졸졸 내지는 또 철썩철썩철썩 뭔가 그 소리를 여러분 자연의 소리는요 지겨운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도 없는 소리 같은데 가만히 들으면 그 어떤 분이 이건 성경적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연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것도 그걸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이 시냇가에서 막 흘러내오는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들도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경과 고난이 돌을 치워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나중 감사가 크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평탄한 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그 당시에는 참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과 들과 숲으로 갈 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저도 산에 가면 언젠가부터 뱀이 그렇게 싫어요. 무서운 것보다도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뱀을 잡으면 그냥 그대로 때려 죽였어요. 죽여서 혹시 살까 봐서 막 머리를 짓이겨가지고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TV에서 자연인들을 보면요
그 뱀을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산에다 갖다 다시 살려줘요. 아니 그거 죽여서 빨리 땅속에 묻어버려야지 다른 사람 또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요 그 자연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나를 도와준대요. 왜? 산에다가 사냥삼을 다 심어놓으면 쥐하고 두더지가 와서 그걸 다 갉아먹는데요. 그런데 이 뱀이 그 쥐들을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뱀이 있는 곳에는 쥐들이 없대요. 참 오묘하죠. 자 보세요. 우리는 그 해충들, 산에 가면 말벌 대체하는 사람들은 말벌이 그냥 한번 잘못 쏘이면 그 사람 즉사해요. 그런데 그런 해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아니 뱀은 왜 만들었고 말벌은 왜 만들었을까?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뱀이나 말벌의 독이 그에게서 나오는 독이요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예컨대 코브라 쫙 세워가지고 딱 낚아채는 코브라. 이 코브라 뱀의 독약 그 입에서 나오는 독 30g의 가격이 대략 1,000만 원이 훨씬 호가인데요. 바다뱀의 독이 5천만 원 훨씬 호가인데요. 호박벌 있죠. 호박벌의 독은요 약 27억 28억 정도 간대요. 30g이. 독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어떤 종류는 매우 희귀하고 또 어떤 종류는 단지 몇 밀리그램의 독만을 내는데 이 독사는요 독사가 이제 앞에 여러분 딱 그 이빨이 두 개가 딱 난 거 거기에서 이제 쫙 나오잖아요. 독이 분비되는데 이 독이 한 번 나올 때 한 10방울 정도가 나오는데 그 10방울 정도를 다 쏟아내면 그 이상은 없어요. 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야 또 그 독을 만들어낸대요. 뱀이. 그리고 이 독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여지는 제조되어서 아주 귀한 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도 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인간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결정지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배우가 누굴까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누굴까요? 에? 나도 몰랐어요. 책을 보고 알았지.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요 미국의 배우처럼 얼굴이 예쁘다거나 육체미가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왜 그런 인기가 있었을까? 연기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세련됨이 있었기에 인기 절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은요 전쟁 때문에 어릴 적에 프랑스, 스위스 아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두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노릇을 하면서 굶주려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이런 쓰리쓴 인생의 경험을 아주 경험하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평생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집사람이 언젠가 얼마 전에 누군가 그러다 우리 목사님은 누가 오면 늘 밥 먹었냐부터 물어본다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전사 실 때도요 학생들이 오면 밥 먹었어? 안 먹었다면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여야 돼요. 왜?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밥 먹었냐부터 물어봐요.
이 오드리 헵번은요,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해가지고 구호활동을 폈고, 그가 마지막 93년 1월 대장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이런 일들을 하다 갔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녀의 이런 고난이, 이 여인은 이 고난이 훌륭한 연기파 영화 배우를 만들었고, 그의 삶을 변하게 해서 존경과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만을 그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딱 끊기네. 여러분, 이제 실수로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 핸드폰 지금 없구나. 설교하다 보면 당근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껐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서. 근데 참고로 핸드폰은 가능하면 설교 예배 때는 끄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실수로 못 끌 때 소리 나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안 꺼놓으면 언제나 그게 관심이 가요. 설교 듣다가 한번 열어봐요. 카톡이 왔나? 그래요.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꺼버려야 돼요. 꺼버리면요, 관심이 안 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계속 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유익인데, 여러분,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430만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사람 약 1억이 넘는 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운동은 이슬람권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운동이죠. 그래, 이 운동을 위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지원한 중국 사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앞으로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의 은총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의 얘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도요, 감옥에서 이젠 왕의 꿈을 해몽하기 전에 그 전까지 그 인생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삶 속에 앞으로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인생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기생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가 역전 인생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부자 집에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앞으로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를 보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은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심 같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마지막 여러분,
한 토막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동독,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 동독의 한 어린 소녀가 겪은 실화입니다. 실화. 역사 속에 실존 있었던 실화 가운데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10살의 어린 소녀는요, 한 기독교 가정의 딸로 태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학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체계적으로 깨뜨리려고 애쓰는 그런 지방 공산당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소녀는 그 공산당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교사는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움켜쥐고는 멱살을 잡고는 이 소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이러는 말이, 너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가지고 와 시켰습니다. 소녀는 집에 들어와서 그녀의 부모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라는 문구를 50번 썼습니다. 다음날 이 소녀가 이렇게 쓴 종이를 갖고 왔을 때 교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라고 70번을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부모는 심각한 일을 당할 거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그녀의 부모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고 70번을 써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교사는 그것을 읽고 크게 분노하면서 내가 마지막 너를 경고한다. 내일 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고 100번 써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약속을 반항하면 이번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서에 가서 너와 너희 부모를 신고할 테니까 그럼 너와 네 부모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마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소녀와 부모는 그들 앞에 닥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하면 그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당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먹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다고 100번을 써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그 교사는 소녀가 쓴 종이를 보고 떨면서 소리치고는 경찰에 고발하러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학교 정문을 지날 즈음 갑자기 자전거에서 떨어지더니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죽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교실 창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서 큰 충격으로 그 교사의 죽음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라고 소리칩니다. 다른 아이들도 합세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이가 한 번 50번을 하나님은 없다라고 써가지고 갔으면 그때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젠 그 선생님을 벌을 주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남지 않냐고 딱 뼈가 가루가 되고 재가 된다 하여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럴 때 저들에게 또 저들을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빛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지켜줬으면 좋으리만 그들이 불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으리만 다니엘이 벌써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 현장 속에 죽음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극한 상황 속에 내 앞에 닥친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각오가 된 이 소녀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